네, 오늘 저는 주신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이신가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의 신앙과 삶이 하나 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과제이고 숙제입니다. 교회 안에서의 삶과 또 교회 바깥의 삶, 가정에서의 삶, 또 직장에서의 삶이 하나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의 성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과 삶뿐만이 아니라 또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신앙과 신학의 균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신앙의 토대가 어디에 있는가에 대한 질문인데요. 왜 신학이 중요한가 하면 이 신학은 신앙의 기초를 제공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신학이 올바르지 못하게 되면 신앙도 결국 올바르지 못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흔히 우리 신앙 가운데 뜨거움의 신앙을 말하는데요. 이 뜨거운 신앙에 함정이 있다는 겁니다. 어떤 함정이냐 하면 그 뜨거움의 신앙의 출처가 과연 어딘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언제나 신앙과 신학이 겸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미 초대교회에서도 혼합주의적인 이단 사상들이 있었습니다. 영지주의가 나왔습니다. 천사를 숭배하기도 했습니다. 또 예수님의 인성만을 지닌 존재로 격하는 그런 이단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교회는 언제나 이단과 사이비의 공격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단 사이비들이 공격하는 포인트를 보게 되면 정말 그럴듯합니다. 성경 말씀을 이리저리 짜맞춰 가셔서 예수 믿는 성도들을 미혹하고 유혹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이단의 사설에 미혹에 빠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렇다고 한다면 2000년 전에는 더 말할 나위도 없습니다. 왜 그렇게 이단들이 활개를 칠까요? 그리고 왜 성도들이 이단들이 넘어갈까요? 그것은 가장 중요한 교리 부분, 즉 신학적인 점에서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단들의 특징이 뭐냐면 이단들도 마찬가지인데요.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비유풀이라든지 여러 가지 성경에 있는 동방을 좋아한다든지 이런 걸 통해서 자기 교주를 신성시하고 마치 예수님처럼, 마치 성령님처럼 하는 그런 이단들이 지금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로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는 예수님은 누구이신가라는 것인데요. 15절을 보시게 되면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라고 했습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기는 닮았지만 부분적으로 닮았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 그 자체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람의 모양을 가지셨지만 본질적으로 하나님이시며 하나님 자신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분이십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지혜와 능력과 인자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보게 되면 예수님을 본 자는, 그리스도를 본 자는 곧 하나님을 본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위대한 일입니까? 피조물인 우리 인간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일입니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감격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절 말씀 보게 되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어떤 이론이나 지식으로 만나는 분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으로 만나는 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결코 하나님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만나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완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허물이 많고 죄가 있고 허점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중단되지 않았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께 범죄하는 그 날에도 만나가 내렸던 것처럼 그렇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날 어떤 일로 불평을 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그 다음날 만약에 만나를 안 주셨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들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동일하게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로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6절입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라고 했습니다. 만물이 온 세상의 만물이 예수님으로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이 사실을 분명히 믿어야 합니다. 특별히 바울이 여기서 천사들을 말한 것은 그리스도만이 천사들보다 훨씬 더 능가함을 강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게 되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헬라 철학을 보게 되면 만물의 기원을 어떤 학자는 물에서 나왔다고 그러기도 하고 어떤 학자는 공기로부터 나왔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이 만물은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희는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1970년도에 여러분 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1970년 태어날 때 하나님 여러분들을 보셨나요?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이미 이 땅을 만들기 전에 우주를 만들기 전에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은 선택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1970년도에 또 1960년도에 때가 돼서 이 땅에 그것도 대한민국에 태어나게 하셨어요. 그러다가 때가 되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캐나다에 살게 하신 거예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를 보십시오. 예수님 창조를 보십시오. 이 땅에 보이는 거, 우리가 볼 수 없는 거, 하늘에 있는 거 우리 못 봅니다. 땅속에 있거든 우리가 못 봐요. 어떻게 지내는지 아무것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가장 완벽하게 가장 지혜롭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우리가 이 지구촌을 볼 때마다, 이 지상을 볼 때마다 우리가 감탄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그것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작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키를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한민국의 한라산을 가도 도봉산을 가도 북한산을 가도 마찬가지. 그 나무마다 계곡마다 돌 하나하나마다 하나님의 손길이 다 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인생의 주인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았다는 그 만물이 뭡니까? 우리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지금 여러분 인생까지 모든 과정 속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왜 창조하셨습니까? 만물이 그를 위하여 창조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말씀 보게 되면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무슨 말입니까? 나의 나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이라는 사실. 우리 인생의 존재의 의미는 어디입니까? 바로 하나님, 예수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짧은 생을 살다가 어디로 갑니까? 예수님께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빌립보 1장 말씀 보게 되면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려 하나니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어요. 감옥에 갇혀 있는데 바울의 소망이 뭐냐면 자기를 통해서 예수님이 존귀해지는 것이 자신의 소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간절한 기대가 뭐냐면 바울이 감옥에서 학수고대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간절히 기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감옥에 있지만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만약 재판 가운데 무죄가 되어가지고 석방이 되면 석방된 채로 자유롭게 복음을 전할 것이고, 만약에 재판 결과 사형이 선고되면 순교를 통해서라도 자신을 통해서 예수님을 존귀 높이고자 하는 것이 바울의 고백이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고백입니까? 오늘 우리가 삶의 목적이 바로 이런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더 높아지는. 하나님이 하루에 24시간을 허락해 주시고 일주일에 176시간 허락해 주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어떤 마음으로, 어떤 목적으로 살아야 되겠습니까? 분명한 것은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높여지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17절 말씀 보게 되면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만물이 함께 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만주의 주가 되신, 그분 안에만 생명이 있어요. 여러분, 그분 안에 생명이 있다기보다 그분 안에만 생명이 있습니다. 그분 안에만 구원이 있습니다. 그분 안에만 우리의 영혼이, 그분 안에만. 왜? 그분이 만주의 주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8절 말씀 보게 되면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세요. 예수님은 우리가 비록 개척교회 적은 교회이지만 우리 새 교회 예수님 머리가 되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뭡니까? 철저하게 예수님께 순복하고 따르고 복종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자라고 움직이는 유기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몸이 없는 머리가 존재할 수 없는 것처럼 머리 없는 몸도 존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뿐만이 아니라 교회 바깥에서도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우리가 주인으로 우리는 종으로 삼는 마음과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에머슨 파스닥이라는 설교가가 미국 사람들이 교회 나름 동기를 4가지로 분석해 보았는데, 첫 번째는 관습 때문에, 습관 때문에 교회 나가는 부류가 있고, 또 두 번째는 목사님의 설교가 너무 좋아서 나가는 경우가 있고, 세 번째는 교회에 나가야 사람들을 만나기 때문에, 또 어떤 경우는 교회에 나가면 한 주간의 고통과 아픔을 위안받기 때문에 교회에 나간다라고 동기를 설명해 놓았습니다. 물론 그런 부류가 될 수 있겠지만 주체적인 것이 될 수 없습니다. 왜 교회에 나옵니까? 여러분, 우리는 죄로 영혼에 죽었던 우리의 영혼이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기 때문에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기뻐서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하나님께 헌물을 드리는 거 아닙니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왜?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19절 말씀 보게 되면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무슨 말이냐면 예수 안에 하나님의 충만이 다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신 거예요. 20절 말씀 보게 되면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범죄한 저희들을 위해서, 아담의 후손들을 위해서 예수님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돌아가시고 피를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피값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하나님과 화목된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된 거예요.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기도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볼 수 있는 관점이 우리에게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화해의 범위를 보십시오. 만물이라고 했습니다. 이 모든 만물이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하여 화목하게 되기를 원하셔서 예수님으로 하여금 십자가를 지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 영지주의자들이 어떤 주장을 했냐면 물질은 근본적으로 악한 것이기 때문에 이 세상 악한 것이라 주장을 했습니다. 물론 이 세상 가운데 악하고 혼란스러울 때가 있는 거 분명합니다. 그런데 우주 만물은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회복되었기 때문이고 지금도 회복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어디에 있었냐면 흑암의 권세 아래에 있었다는 거예요. 사단의 권세 아래에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단의 권세는 강력합니다. 오늘날에도 이 사단의 권세를 보십시오. 죄의 사슬에 맺혀 허우적대는 사람들 모습을 보십시오. 세상적인 가치관에 짓눌려 있습니다. 쾌락에 환락에 빠져있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들이 다 사단의 종된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그 권세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유로 말미암아 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흑암의 권세가 아니고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김을 받는 자가 된 거예요. 다시 말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전의 삶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지위와 신분과 삶의 가치관 모든 것들이 다 달라졌어요. 이전에는 영원한 저주 안에 살았던 멸망받을 자였지만 이제는 영원한 생명을 가진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되게 하신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변화되었지만 이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기 위해서 날마다 부단히 노력해야 합니다. 날마다 기도해야 합니다. 말씀을 보아야 합니다. 자신을 처복종시켜야 합니다. 왜?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신분에 합당한 예수 믿는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4절 말씀 보게 되면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라고 했습니다. 오직 하나입니다. 예수 안에만 속량이 있는 거예요. 예수 안에만 죄사함이 있는 거예요. 예수 안에만 구원이 있는 거예요. 아무리 도덕적으로 업적을 남기고 또 혹 다른 사람의 칭송을 받는 삶을 산다 할지라도 여전히 그분은 죄인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도. 그런데 그 모든 죄를 십자가를 다 도말하시고 우리들에게 이 죄사함의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말씀 보게 되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 안에만 죄사함이 있습니다. 예수님 피로만 죄사함이 있다는 거예요. 죄사함 모든 죄가 다 제거되었음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죄가 우리의 죄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영원히 도말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랑 안에 지금도 살고 있고 앞으로도 그 사랑 안에 살아갈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성도들 축복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의 짧은 생에 살다가 하나님 나라 가면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과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되는 것으로 우리가 선택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제 아내가 지금 갑자기 암진단을 받고 지금 2달 넘도록 병원에 입원하고 있는데요. 2달 넘는 기간 가운데 사실 어제가 제일 힘든 하루였습니다. 새벽 기도 마치고 병원에 가보니까 너무나 초췌하고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이제는 숨도 제대로 못 쉬어가지고 코에다가 산소를 끼워서 이제 모든 게 다 희미해지고 너무나 힘든 그런 병실이고 하루였습니다. 움직이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간호사분들은 계속 병실에 와서 체크를 했습니다. 계속 혈압을 재고 피검사를 계속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의사분이 들어왔어요. 그리고는 그분이 하는 말이 그동안 이제 제가 아내 병 때문에 CT 촬영을 계속 해왔었는데 CT 촬영의 결과가 좋다는 거예요. 저는 너무나 기뻤죠. 그러니까 결정적인 말을 했어요. 그분이 어떤 말을 했냐면 의사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피가 좋아졌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았는지 저는 모르고 이 피가 좋았다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뭐 골수이식 이런 부분들까지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의사 선생님의 그 한마디 피가 좋아졌다. 그리고는 그분이 잠시 있다가 나가셨거든요. 오늘 하루 제가 아침에 예배 마치고 도착해서 저녁 7시까지 있는 그 과정을 제가 가만히 보면 너무나 고통스러운 그 시간, 아픔과 고통, 단절, 어려움들이 있었는데 한마디였어요. 피가 좋아졌다. 그래서 아무것도 먹지도 못했거든요. 거의 먹지 못했는데 제가 아내한테 여보 당신 뭐 먹고 싶어 그랬더니 갑자기 스무디를 먹고 싶다 그래가지고 제가 토요일 날 병원은 정말 조용합니다. 정말 조용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내려가가지고 찾아가서 스무디 2개를 사와가지고 같이 먹었어요. 여러분 한마디입니다. 의사가 그 수많은 다른 직원들 스텝도 많이 들어오고 간호사분도 많이 들어오는데 의사 한마디 피가 좋아졌어요. 여러분 그 한마디 희망이 우리 아닙니까? 똑같은 죄인이에요. 우리가 이전에 예수 믿기 이전에 우리가 죄를 안 질 것 정말 좋은 사람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존재의 의미가 가치가 전혀 없습니다.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시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우리 남은 생애 동안에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 그 예수님을 날마다 마음에 모시고 날마다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